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의족과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리의 이제 인내와 위로야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그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안에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나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딴소리를 해야 될까요? 안 딴소리를 해야 될까요?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왜 줬는지 이런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리발 내누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목적성이 잘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알지만 아직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오리발 작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제시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딴소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망한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제시하는 목적, 제시하는 그 원하는 것인지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들을 반드시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갈팡질팡을 하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더 바라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확실히 안정감도 생기고 든든함도 생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문화, 그 시대적 환경, 그 시대적 특성의 모든 것들을 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딱 압축 뺄 거 다 빼고 뭐 창세기부터 뺄 거 다 빼고 딱 압축을 하면 우리가 여태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말씀은 그런 개념이라면 말씀은 딱 두 개의 관점이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고 성경에는 또
이런 거 말고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쫙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뭘까요? 이웃 사랑. 이걸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터득하셨죠? 이거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딴소리 하기 쉬워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 오실 예수님을 제시하고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말씀은 통틀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이 와닿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동이고,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동반된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동반됨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아멘으로 화답한 마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거 심각성이다, 안 심각성이다? 안 심각성. 자, 이제 깐난 7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가 야, 예인아, 엄마가 요 앞에 있는 마트에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한 번은 갔다가 와서 엄마가 짠 하고 보여줬어.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엄마가 은행 갔다 올 때니까 너 그동안 좀 기다리고 있어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 짠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예인이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기다려지냐면 엄마가 중간에 은행 가다가 중간에 잠깐 새도 그 아이의 마음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엄마가 확실하게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약속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아이가 되지만 이게 안 된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울고 그 다음에 막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신뢰가 된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인내와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교훈과 인내와 소망에 가지게 하는 것이다. 기록된 성경은 바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가르치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 이게 말이 뭐냐면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그 토대가 딱 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제시해 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은혜의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적이다. 구약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성을 가리키는 일이 필수적인 게 구약의 일이고,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완성되고 구원은 율법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를 포기 못한 거죠? 율법.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쌓아놨던 뭐죠? 자기 나름대로 지식화되고 경험화되었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생활을 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상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그 토대, 유대주의적인 토대는 누가 심어놔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어줬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 해석을 가지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심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심어줬을까요? 유대 해석자들이 바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이 중요성,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의 그 관점을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딱 10가지밖에 없어요. 10계명 1부터 10계명까지. 그건 딱 절반을 딱 잘라보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밑으로는 이웃 사랑. 그렇게 제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가 막 강령을 갖다 붙이고 규율을 갖다 만들고 한 게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유대 종교가 나온 거예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가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종교적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안 된다고 바울을 제시하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될까요? 안 되죠. 막말로 누가 와서 김순덕 권사님에게 당신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거 포기하십시오라고 하면 김순덕 권사님 어떡할까요? 내가 왜 틀렸어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나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난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험화되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화된 걸 가지고 결국엔 말을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 실제 생명이 되지 못한 능력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못 왔을까요?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논리를 접근하고 그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성의 질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논리로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못 온 자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었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뜻을 모르면 결국엔 누구의 생각만 전달하다가 올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예수님을 안 보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온 사실이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꾸만 말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온 것들이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게 보이니까 그걸 내가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날 통해 이루어놓았던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오니까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거 다 까막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딴 데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교훈이라는 관점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시작.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 또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역할적 토대가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사랑. 쉽죠. 성경이 되게 쉽죠.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쉬울까요? 이웃사랑이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이 쉬울까요? 이웃사랑이 쉬울까요? 이게 둘 다 어려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이라는 그 토대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심도 사랑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죄와 비난과 판단, 하나님과 옳은 그 형태로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9번째까지는 사랑이 돼. 근데 10번째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원은 뭐밖에 없으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저 18놈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토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진다, 이긴다? 진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거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바르게 함과 책명함과 올바른 이 교훈적 토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또 다릅니다. 성경의 목적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로 할 거면 시작. 그래서 인내는 뭐를 낳는다고요? 자, 소망은 뭐를 우리에게 낳게 한다고요? 때로는 소망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또 연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없는 자들은 그 위로를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준 그 길에 우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인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물론 믿음의 척도는 다르지만 엄마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디 갔다 온다고? 마트에 갔다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제시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제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한 데는 분명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가야 되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많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뭘 준다? 연단을 주고, 연단은
누구로부터 연단이 끝나야 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끝나야 될까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제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도 교회 자리였어. 거기도 처음에는 교회 자리인지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만 그 교회는 이제 세가 너무 비싼지 너무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몇 년을 버텼냐면 8년을 버텼어요. 막 어거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도 없게 한 가운데 정말 힘들게 견뎠어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게 했어요.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자석에 또 위로도 많이 주긴 했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이 제시해주는 게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끌고 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마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견디었어요. 그리고 내 머리도 터졌어요. 그리고 또 이사하고 눈 떠봤더니만 아무도 없어요. 또 거기서 몇 년을 버텼네. 그게 내가 보니까 8년씩 견디었더라고. 그 처음 개척한 교회도 8년. 저기 동교동에 가서도 8년. 그 다음에 저기 세무서 옆에도 몇 년? 8년. 그러면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갔던 교회들은 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간 교회들이야. 그런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런 자리만 나는 간 것 같아라고 우리 사모님한테 얼른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질이 망한 데만 골라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다. 나는 거기에서 이를 악물고 견딘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만 난 견디었다고. 나는 그래서 그 견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었다. 그 사랑을 만났다.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인내의 결과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성도와 많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보다 더 큰 위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이다라는 그 근거가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도 한번 터져보고 일 잡고 있던 거 다 없어져 보고 그때 또 뭐도 해보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공허해 보기도 하고 우울해 보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인내는 연단을 만들지만 연단을 통과해 나오는 일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나온 결과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 준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그 믿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위로의 믿음,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통로는 인내와 위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다 고백하셨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준 그 사랑을 허락할 때까지는 바라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능력이 있어요. 영의 능력. 성경에서 제시한 영의 능력이 있는데 영의 생명적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온전히 사랑하는 이 능력이 영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영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 영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 많은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내 속이 참 시끄럽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십자가 요한이 얘기하는 어두운 밤은 말 그대로 무슨 밤이다? 깜깜하다. 하나님의 위로는 씹어놓지도 없고 내 영혼은 점점점 황무해지고 빈곤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쯤 올란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춰질 그 시가 되면 점점 깜깜해지고 어둡고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나면 밝은 빛이 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온 믿음은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항상 초조함이 나한테 늘 있을까? 이 초조함이 나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답을 빨리 달라고 하는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함이 항상 나를 따라다닐까요? 초조함이 항상 정서에 깔려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게 저한테는 항상 있는 이 딜레마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충족되지 못한 나의 그 무의식 속의 정서의 하나의 발편이다. 이게 있다 보니까 자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함이 내게 회복되는 그 소망적 위로가 내게 부어졌을 때는 이젠 초조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초조함이 이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좀 충족시켜준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초조함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항상 늘 불완전한 가정, 불완전한 부모의 관계, 불완전한 요소 이런 것들이 나의 정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저희 사모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지만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보, 물 좀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알았어, 나 물 갖다 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저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 사모님이 물을 갖다 준다고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 자꾸 초조함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갈까요? 재촉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 재촉이 일어나니까 자꾸만 또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엎어지든 뒤지든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에게 지금 뭘 자꾸만 나한테는 보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자꾸 드릴까요? 언제까지입니까? 맨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1년 뒤에도 똑같고 이게 5년 뒤에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으니까 내 마음의 초조함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조함이 나를 액션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것보다는 나를 자꾸만 뭔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옛사람의 뿌리예요. 정서 이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초조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와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 제시해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해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지만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도록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맨날 예수님 따로 내 따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바울은 로마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관점을 성경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무엇일까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에서 성경에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뭘 하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배운 사랑이 있어요. 배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심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지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배운 사랑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사랑은 달라요. 부어진 사랑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나의 이익에 근거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근거된 사랑은 이익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나를 완전히 떠난 사랑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배운 사랑은요, 나의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하려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과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도 사랑함이 하나도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는 그 마음. 나를 떠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자유케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요함인 거예요. 부요함. 여러분 이런 은혜의 소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여야 될까요? 헌신이 먼저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걸로 우리가 이 사랑의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건 접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습니다.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제일 짜잖아요. 뭐만 되면 고난주간에 막 금식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금식만 하나요? 새벽기도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막 아픔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오는 그 정도의 그 사순절적이지 아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은 그냥 간념적이고 그냥 자기 감정적이고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화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기까지 사랑인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랑의 방향성을 가도록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제시해주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뭘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보다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해보려고는 해요. 물론 성품적으로 좀 느긋한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쉽게 확 끓고 확 지고 확 뒤집어지는 이 사람들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나 그거 봤을 때 나는 사랑이 안 돼. 난 일명 냄비 성격이거든. 확 끓고 확 식고 그리고 확 기분 좋아지면 천정에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바닥에 가서 등 붙이고 이게 조울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웃사랑 안 돼. 그죠? 막말로 오늘부터 집사람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만 해봐. 가라사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죠?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가라사대 하든 안 사랑하든 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변함이 없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너무 헌신, 내가 충성 이걸로 가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안 수두룩하다? 그게 나의 지난 날이다 안 지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다 가짜 헌신이야. 진짜 헌신은 어떤 헌신인지 아세요? 나의 옛사람적, 나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모든 속성을 쌍그리 십자가에 온전히 성령을 통해 다 넘겨진 그 헌신. 이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게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믿음이 실제화될 수 있는 헌신으로 갔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은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이제 정리하는 입장을 한번 반복을 한번.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삶의 토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이 모든 것보다 더해 준다고 했으니까 복은 당연히 주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게 실제 그 사랑을 원하는 사랑의 복을 줄까요? 물질의 복을 줄까요? 나는 사랑을 원합니까? 환경의 부요함을 원하십니까? 이거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게 목적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식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제단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소를 잡듯이 아들, 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가 걱정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실제가 회복될 수 있는 관점이 보여주게 있는데 성화의 관점도 보여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영성적 토대를 많이
토대를 두고 있지만 아니에요. 영성의 토대는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는 뭘 토대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또 뭘까요? 말씀, 또 뭘까요? 우리 불꽃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토대 위에 각자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이뤄놓은 토대 위에서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제시가 바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토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영성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알아먹어요? 안 알아먹어요? 뭐 어둠바비니 십자가 요한이니 아빌레 데레사니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토대니까 예수님 뭘만 하면 됐대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서가 이제 한 장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딱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더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좀 장하게보다는 뼈대부터 제시를 해주고 좀 세부적인 걸 한번 이렇게 가보는 관점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에 하고 로마서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